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귀한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리고요. 또 하나는 섬김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연합 찬양단의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신약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우리 안주자님, 우리 지휘자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연합 찬양단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갈릴리 식구 모든 식구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찾아보니까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의미적으로도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해의 결심들을 하고는 합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새해 결심들을 나눴는데, 올해 어떠한 결심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크고 작은 결심들, 그리고 다양한 결심들,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결심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결심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는 아주 의미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도화지 한 장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림이 그려지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미술을 너무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한 번에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완성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뜻한 대로 그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망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 새로운 도화지를 한 장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새해는 바로 그러한 의미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삶을 제대로 살아낸 것 같지 못하고, 또 많은 실패와 좌절과 또 후회하는 일도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로 한 해를 마감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도화지 한 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해보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도화지에 네가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 다시 한번
멋지게 용기 내서 그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그림 그릴 때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그림 그리는지 견눈질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지 말고,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 마음껏 한번 그려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삶으로 마음껏 그려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아주 고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말하면 정말로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었으니 고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존재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여기에 보니까 5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는 5개의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내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5개의 단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이 28절이 쓰여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태초에 알 수 없는 in the beginning, 그 in the beginning의 태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발전시킨 그 시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해서 피문서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 문서가 뒤섞여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피문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피문서는 언제 쓰여졌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망에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 BC 한 600년경에 587년 그 어라운드에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유배지의 삶에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그들이 삶에서 고백하고 기록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잃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삶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유배지에서, 척박한 유배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귀한 전통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배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큰 시련의 시기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생명처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져서 이방인의 삶에 자기네들이 종속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선민 사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 포로기에 이런 물음들을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치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망한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유배지의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유배지의 삶에서 이 유배지의 경험 한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빌론의 강가에서 바빌론의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더 강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바빌론의 강가에서 군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조를 불러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굴욕적이지요. 도대체 야훼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너네들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유배지의 삶의 한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배지의 삶의 한가운데 너무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조롱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놀랍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나름대로 기록하면서 점점 희망을 상실하고 있었던 유배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같은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삶을 위대하게 살아내었던 신앙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위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의 포로 한가운데서 말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죠. 유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어떠한 삶이 평안한 가운데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적절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육하라는 겁니다. 유배지에서 살지만 생육하라는 겁니다. 자손 낳고 자손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삶이 황폐하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방인처럼 역사의 주변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을 합니다.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더 이상 종속되지 말고 더 이상 지배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힘으로, 폭력적인 힘을 사용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어떤 섬김의 정복이요, 섬김의 다스림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5개의 동사는 희망을 상실해가고 있었던 백성을 향한 놀라운 도전이었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노역이나 인간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사람들은 선포했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삶의 충만함, 어떤 복지와 안녕과 평화의 삶임을 이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바빌론의 삶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신앙의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배지에서조차도 위대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면, 유배지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얼마 전에 집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최근에 자신의 기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었다고 아주 기뻐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집사람이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어느 지인에게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성격상 그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용기를 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이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느끼는 삶의 세계인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 내내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강하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날의 경험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하고 나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마음의 깊은 기쁨, 어떤 마음의 깊은 평안까지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집사람이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느끼는 것,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앙인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세계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세계가 더 풍요로워졌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창한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위대함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혹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등등의 말들을 하고 또 말들을 듣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를 놓치고 그저 그냥 어떤 인생의 교회에서 하는 어떤 후렴구 정도로 그런 말들을 넘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해주는, 선포해주는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 자체 중요하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 구원받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위대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구원받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다 알고 외우고 있지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위대하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감격을 넘어서 그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이제부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고귀함,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일에, 너무나 추리비열한 일에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 화내거나 실망하지 말고요, 작은 것 갖고 다투지 말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정말 귀한 가치, 그 고귀한 가치, 위대함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존엄성을 나타내면서 이제부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복된 한 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